요한일서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심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구원받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 지은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죄 지은 여러분을 변호하고 계심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여러분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보험을 안 든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때는 큰일이 난 겁니다. 왜요?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사고를 우리 대신해서 수습을 해줄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험에 들었다면 사고가 났다 해도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험회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고를 수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 우리가 변호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변호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짓고 버려놓은 일을 수습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변호사를 쓰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변호사 예수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 지은 여러분을 변호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기억하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논증을
더 발전시켜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지은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던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들어가 계십니다. 물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 계십니다. 왜 제가 지금 다시 간단하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씀드리냐면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 하늘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8장 34절도 기억하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에 들어가실 수 있었는지, 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영원히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지명이 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나 변호사처럼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직분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왕직, 선교사,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렇게 삼중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택해 주셔야 왕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결국에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전쟁에서 수치스럽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명하고 택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8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어떤 사람도 선지자 사무엘까지도 다윗을 왕이 될 아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새의 8아들 중에는 다윗 말고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보다 더 잘생기고 또 다윗보다 더 덩치도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시에 왕이 될 사람을 선발하는 모임에도 참석을 하지 못하고 또 그 시간에 들판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왕으로 선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딸들이 이쁘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왕이 자기의 배필이 될 왕비를 그 딸들 중에서 뽑으라고 그 집에 신하를 보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부모님이 볼 때 그 딸들 중에 가장 왕비로 뽑힐 가능성이 가장 작은 그 딸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으라고 그러고 부엌대기로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하는 다른 이쁜 딸들을 다 제껴두고 부엌대기로 있는 딸을 왕비로 간택합니다. 바로 그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뽑은 과정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원을 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명을 하고 택해야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를 오늘날의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늘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이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양을 치는 목자와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등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러분,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아마샤의 위협을 듣고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하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고 택해야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아시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 이 삼중직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선택을 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자격이 있는 분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늘에 들어가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은 장차 올 이상적인 왕, 즉 장차 올 다윗의 자손을 비추는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그때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손 중에서 이상적인 왕이 태어날 것을 내다보았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왕을 자기의 후손 중에서 보내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선지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등은 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모세도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와 같은, 아니 자기보다 더 큰 이상적인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또 아론의 자손들도 이상적인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이상적인 제사장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상적인 사람일지라도, 바로 다윗과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하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사람인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신이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조금 길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할 사람들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위대한 성육신의 교리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둘째로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실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라는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 신께서 아들 신에게 네가 사람이 돼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하라고 지명을 하셨어도 아들 신께서 아버지의 신의 그 지명과 그 뜻을 거절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아들 신께서는 아버지 신의 그 지명을 받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들 신께서 성령에 의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분,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임신이 되신 후에 사람이 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2000년 전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집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아기 예수가 지닌 비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은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아들 신이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아들 신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 신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일은 당신이 죽는 것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삼중직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가운데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목숨을 모든 죄인의 죄값으로 내어놓는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들 신께서 사람이 되실 때에 고려하셔야 했던 그런 부분이었고, 이 땅에서 사람이 되셨을 때에도 싸워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아버지 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람이 되신 아들 신이신 예수님에게 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버지 신께서 이때 아들 신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 말씀과 이사야서 42장 1절에 있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는 그 말씀이 결합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들 신이신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들 신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소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아들 신께서 단지 사람이 되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아들 신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들 신이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이후에 곧바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마귀가 그때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아주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셨지만 그때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제3일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조만간 당신에게 죽음이 닥칠 것을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그 이후에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결국 급조된 거짓 재판을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조금 띄어서 45절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 중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또 마지막으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 신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목적대로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로 지명된 분이셨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구원의 일을 하실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아들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에 들어가셔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의로우신이라는 이 말이 죄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줄 수 있고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도 잘 밝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사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죄가 없기에 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이 빌라도는 무조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큰 소리로 아우성치는 유대인 군중들의 요구에 항복을 하고 맙니다. 좀 띄어서 24절 26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자격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가실 수 있으셨고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 지은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에서 2절의 위대한 의미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관주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주관적인 차원 중요합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체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차원만 강조하다 보면은 신앙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요? 신앙은 근본적으로 우리 체험을 넘어서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눈으로 본다든지 체험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치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찾고자 여러분의 내면을 샅샅이 수색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런 주관적인 기쁨과 평안이 임할 때까지 회개에 강박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 지은 여러분을 변호하고 계심을 아시고 평강 가운데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죄를 지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평강 가운데 죄를 떠나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한 마음으로 힘써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